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할 때 강한 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약한 자를 선택했다가 더 강한 자를 만나면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이왕이면 강한 존재를 믿어야 어떤 악한 영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가 계셨지만 매력적으로 보인 이방 신들에 빠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향해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라고까지 했습니다. 더더구나 그들은 모세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들에 빠져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자주 망각하곤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을 만났고 그 힘과 권력 앞에 자신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기까지 합니다. 이를 염려했던 본세의 저자는 로마를 비롯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예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얼마나 타고나신가를 유대인들이 존중했던 존재들과 비교하고 계시죠. 이전 장들에서 천사와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집과 집의 건축가, 그리고 집을 지키는 종과 집주인의 아들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본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했던 여호수아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식, 진정한 안식의 뜻도 알려줍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믿음 생활은 진행형입니다. 꼬린 지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 싸움에서 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 봅시다. 물론 구원하기로 택함을 받은 자라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늘 좋은 것만 아니죠.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기꾼 기질의 야곱처럼 실패와 좌절과 갈등과 아픔의 연속적인 삶은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2절 후반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스승이 될 연수를 보냈지만 초보도 모르는 영적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은 이런 자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3절 전반절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합니다. 분명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겠지만 또한 들어갈 자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 이렇게 나눠질까요? 6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나눠집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불평과 불신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종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 1세대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구원에 있어서도 순종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모세도 하지 못한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땅이 완벽한 안식의 땅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순종을 통해 안식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그때부터 순종해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라면 더더욱 이 전쟁과 경주에서 승리해야 하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 그들 모두 궁극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아무리 여호수아가 뛰어난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약속의 땅과는 비교될 수 없는 궁극적인 안식이 있는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불순종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모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두 낯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세력, 어떤 존재도 단칼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순종도 나오고 섬김과 헌신, 고난과 역경도 참고 이기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14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나 썩은 줄은 잡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지탱할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줄을 잡아야 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세밀하게 지켜주십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를 잘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강하셔서 나와 동행할 수 없거나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휘장이 가로막고 있거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함께 하시는 분,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시며 힘주시는 분, 그분이 탁월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